오늘 지금 당장 돌이키는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오늘 지금 당장 돌이키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제목으로 이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짧게 나누겠습니다. 제가 한 몇 달 전에 이 초등학생 아이들의 재밌는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제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이거든요. 그 아이들 친구들이 집에 와서요 대화하는 게요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너네 아빠 차가 뭐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요 니네 아빠 차는 몇 년식이냐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야 정말 요즘 초등학생은 우리 때랑은 상상할 수가 없구나 라고 했어요. 근데 한 친구가 자랑을 시작한 겁니다. 나 하와이도 가봤고 나 괌도 가봤어. 그러면서 다른 친구는 나도 발리 가봤어 이러는 거예요. 제 아들한테 너 어디 가봤냐 그랬더니 제 아들이 나 제주도 가봤는데. 제 아들이 굉장히 의기소침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한테 오더니요 되게 은밀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우리도 해외여행 한 번만 가면 안 돼? 근데 참 해외여행 가고 싶죠. 근데 해외여행 비행기 값만 해도요 굉장히 비쌉니다. 그러던 어느 날요 이 포스터 하나를 제가 보게 됐습니다. 찬양 콩쿠르라는 거예요. 그 찬양 콩쿠르에서 1등을 하면 500만 원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요 그래 우리 아들 꿈 한번 이뤄주자 해서 제가 찬양 콩쿠르를 준비했습니다. 예선과 본선을 거쳐서 어제 결승에 무대가 있었어요. 어제 강남에 가서 이 콩쿠르 결승을 하는데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도 행복하지가 않다. 왜냐하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데 내가 1등하고 싶은 욕심에 시작했던 이 찬양 콩쿠르가 너무나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1등하지 못했을 때에 우리 아이들의 실망하고 우리 해외여행 못 가는구나 하는 그 좌절감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내 마음이 너무 힘든 것입니다. 그렇게 막 위산이 들끓는데요 제가 그 비상계단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제가 저를 위해서 1등하기 위해서 찬양대회에 나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고 주신 달란트를 이렇게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한 번만 봐주십시오 주님 하고 제가 그 무대에 올라갔습니다. 제가 연습한 것보다요 완벽하게 했어요. 제가 몇 등 했을까요? 2등 했습니다. 근데요 1등과 2등의 차이의 그 상금이 굉장히 큽니다. 1등이 500만 원이고 2등이 100만 원인 거예요. 저도 2등이라고 하는 순간 굉장히 속이 상했어요. 그리고 시상을 4명 했는데요 사실 저 말고 다 듀엣과 트리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회가 제가 생각했을 때 좀 공정하기보다 인원 많은 팀을 상을 주었어요. 그래서 제 아들이 풀이 죽고 굉장히 속상해하는 거예요. 근데 제 첫째 아들이 뭐라고 궁시렁거리냐면요 이렇게 궁시렁거리는 겁니다. 다른 길이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열어주실 거라고 계속 궁시렁거려요. 제가 제 아들한테 뭐라 그랬냐면요 걱정하지 마라. 약속한 날 그날 어떻게든 해외여행 가게 해줄게. 걱정하지 마라. 근데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제가 제 아들의 소원을 이루어주고자 정말 열심히 찬양을 준비했거든요. 그리고 정말 간절하게 1등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요 사람인 저도 그 아들을 위해 그 아들의 소원을 이루어주고자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소원과 우리 아들의 소원을 외면하실 리 없기 때문입니다. 행여 여기서 꽃이 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광야에 꽃을 피우는 분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왜냐하면 걱정은 내가 하니까.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합니다. 제가요 그 사건을 통해서요 돌이키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이 세상의 가치대로 돈을 벌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 주신 것을 다시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내려놓기로 마음 먹었어요. 보내주시는 분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이신 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지금 당장 돌이키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에는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거든요. 그 은 30냥이 여러분 얼마인 줄 아십니까? 큰 돈도 아닙니다. 겨우 돈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에요
예수님을 팔아넘겨요.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던 이유는요,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대로 예수님이 움직여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짜 왕이 돼서 그 돈 좋아하고 권력 좋아하던 유다에게 좋은 자리도 주고 부와 명예를 줘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그러한 인물이 아닌 거예요. 차라리 돈 1,000만 원에 팔아버리고 나는 내 갈 길을 가련다 했던 게 가룟 유다입니다. 그 유다가 오늘 뭐라고 합니까? 후회하고 죄책감에 오늘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가 하는 선택이 무엇이냐면요, 스스로 목을 매서 자살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유다에게 수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최후의 만찬에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께서 한 제자가 나를 팔리라라고 얘기하니 저는 아니지요, 저는 아니지요 다 묻습니다. 그 물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군 줄 아십니까? 가룟 유다예요. 저는 아니지요. 근데 네가 할 일을 하라 그래요. 예수님 다 알고 계시고 가룟 유다에게 돌이킬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욕망대로 살다가 비참하고 처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룟 유다를 통해서 깨닫고 기억해야 될 게 있다면, 하나님이 오늘 내려놓게 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양손 가득 욕심이 가득 차서 하나님보다 우상된 것이 지금 무엇이냐고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게 누군가에겐 돈입니다. 그게 누군가에겐 자식이에요. 내 자식 좋은 대학 가는 거, 내 자식 좋은 시집장가 가는 게 지금 내 손 안에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죄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요, 돌이키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붙잡아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돈도, 우리의 꿈도, 우리의 욕심도 아닌 예수님을 붙잡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예수님께서요, 내려놓고 회개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가지라고 말씀하세요. 혹시 하나님보다 우선된 게 있으셨다면 여러분, 내려놓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또 외부 사역에 찬양을 하고 말씀을 전하러 갔었거든요. 근데 그 전날 재밌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유튜브 설교를 보시고 미국에서 오신 분이 연락을 하신 거예요. 근데 약주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리고요, 인생이 지금 너무나 힘든 어려움 가운데 있대요. 돈도 하나도 없고 사람도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얘기해도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데요. 아무리 내가 도와달라 그래도 내 인생은 해결되지 않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저한테 묻는 거예요. 제가 뭐 어떻게 해주겠습니까? 저는 늘 진리를 전할 뿐입니다. 선생님, 일단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이 계속하는 말이 똑같아요. 돈이 없대요. 힘들대요.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는데요. 제가 그 선생님한테 마지막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에게 응답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바라는 것은 돈이 생기고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지금 사업이 성공하기를 원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 따라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와 욕심대로 두 손 양손 가득 쥐고 산 삶이 아닌 예수님과 하나님을 붙잡은 삶 가운데 하나님은 축복하는 삶입니다. 그러니 선생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당신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이것이 저는 우리에게 하는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돈을 구하러 나오는 사람에게, 자녀의 미래와 우리 가정의 안정을 구하러 나오는 사람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며 살라고 합니다. 그 말씀 따라 살면 하나님의 귀한 축복과 은혜가 날마다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가룟 유다처럼 오늘 욕심에 눈이 멀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이 옳다고 여기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풍성하게 채우시는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나를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원으로 인도하는 분이 누구입니까? 저는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저도 두 자녀를 키우는데요, 이 두 자녀를 키우는데 돈이 중요하고 교육이 중요한 것이 아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그 아이를 책임지면 어디를 가든 형통할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욕심 삼고 우리가 우상 삼았던 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주인 삼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돌이키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 나를 위해 살게요가 아닌 오늘 돌이키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속한 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